자, 오늘 우리 터치바이블과 샬롬교회가 함께하는 수요 열린 성경 공부를 11번째 2019년 가을에 11번째 열리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제 가을이 아니군요. 겨울이네. 성령의 열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열매, 네, 뭐죠? 온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주의 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풍성함 가운데 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마른 장작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삶이 아니라 풍성하여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주의 생명들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8번째 열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다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8번째 열매 온유입니다. 온유. 부드러움으로 자기 열매를 맺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시작하자면 저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약한 자, 약한 모습, 네, 그런 모습으로 좀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좀 연약한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드러움, 네, 그런 것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굉장히 좀 강직하고 강한 모습, 그래서 뭔가 좀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근육질의 그런 위세, 이런 것들을 보이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좀 감추고 부드럽고 좀 소프트하고 좀 말하자면 좀 유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온유함, 부드러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나 여러 가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도 사실은 이 온유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전에서도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고전에서도 항상 이 부드러움 좀 여유 있는 좀 부드러운 이런 모습, 네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막 칼을 막 휘두르고 말이지 칼을 한번 휘두르면 천하를 소탕할 만큼의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좀 절제하고 좀 부드러워져라. 그것이 덕스러운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쳐 온 것이 고대로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다루어져 온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의 헬라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이 프라우테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쓴 말이죠.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이 프라우테스가 어디서 주로 많이 쓰였냐면 전투용 말에 대한 표현에서 이 프라우테스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용 말은 프라우테스의 형용사가 이제 프라우스니까 프라우스 해야 한다는 거죠. 전투용 말이 영어로 말하자면 와호스거든요. 와호스가 말하자면 좀 부드러워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투용 말 자체가 말이 끄는 힘이라든가 말이 보여주는 힘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 전투 상황에서 이제 보병들이 막 한참 싸우고 있을 때 기병들이 말을 이끄는 기병들이 사선으로 치고 들어가면 이 보병들이 다 깨집니다. 진이 깨지는 거죠. 진이 흐트러지고 다 깨지는 거죠. 여러분
그 헬라 뭐죠 저기 뭐죠 그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플랑크스라고 하는 진법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대가 이렇게 방패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인을 100명씩 해가지고 지인을 딱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흐트러뜨리는 게 뭐냐면 기병대인 거예요. 기병대가 말을 타고 훅 하고 지나가면 근데 그걸 정면으로 치고 지나가면 이게 말하자면 그 진을 살짝 벌리면 말들이 그 틈을 그냥 확 지나가 버리니까 안 되고 사선으로 치고 지나가면 이제 진이 깨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기병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등자. 이거 갑자기 기병 전술에 대해서 등자 아시죠? 이렇게 말 옆에 저기 말 타는 사람이 발 딛고 있는 거. 그 등자가 이제 한참 후에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기원 후에 개발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등자가 삼국시대 약 중후반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등자를 쓰면서는 기병대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거니까 그전에는 말을 탄 채로 말하자면 이 허벅지의 힘으로 말 잔등을 꽉 조인 채로 그래서 옛날 고대에 말 타는 이 등자 없이 말 탄 사람들은요 허벅지 힘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자가 없이 최근까지 말 탄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허벅지 힘이 강력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등자가 나오면서는 이 허벅지 힘이 이제 없는 거죠.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물론 말 타는 것 자체는 허벅지 힘이 굉장히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등자를 타고서 사선으로 보병들의 진을 치고 지나가면서 창을 이렇게 휘두르고 활을 쏘고 하면 그 기병대의 힘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구려의 그 개마부대가 이 기병이었잖아요. 그 고구려 개마부대가 등자를 설치한 이후로 말 위에 올라타서 말 위에 선체로, 그러니까 말에서 사람이 꼿꼿이 선체로 활을 쏘고 창을 날리고 하니까 이 고구려의 개마부대가 천하무적이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사용되는 그 말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고 그 말이 그런데 평소에는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거든요. 이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이 겁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전장 상황에서 그렇게 막 사방을 휘젓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그 힘, 그것도 말 위에 탄 사람이 너는 지금 나랑 같이 이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사선으로 그 보병이 진을 짜고 있는 것에 사선으로 직선으로 계속 달려나가야 돼. 그러면 그 보병들은 가만히 있나요? 뭐 창 들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뭐 칼 빼들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이 아무리 이렇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해도 칼과 창을 들고서 덤비는 보병, 그 다음에 걔네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 말도 놀랄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전투용 말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그런 전장의 상황에서 자기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훈련한 대로 흔들림 없이 그 앞에서 어떤 칼과 창이 난무하고 말이지 막 고함 소리가 난무를 해도 흔들림 없이 똑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딱 잘 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말로써 주어진 힘을 거기에만 올고지 사용하는 것. 자기 앞에 어떤 보병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를 때 막 이렇게 말들 이렇게 앞발 막 높이 들고 막 놀라는 태도를 취하고 그 앞발을 들어서 막 뭐 상대방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뒷발질이 이제 말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뒷발질로 막 상대방을 공격하든지 그러느라고 말이 이리저리 휘청휘청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혼란 상태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말이 워낙에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막 자기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식으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된 그대로 정면으로 돌진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게 바로 잘 길들여진 전투마죠. 그러니까 이 잘 길들여진 전투마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온유함의 아주 고대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부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쓸 때의 표현은 바로 이런 그 말의 모습, 힘이 있으나 그 힘을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혼란스럽게 사용하지 않고 잘 훈련된 상태로, 잘 조련된 상태로 그 힘을 통제하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길들여진 전투마의 온유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 온유함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봤던 트로이 영화의 그 브래드 피트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브래드 피트가 그러니까 뭐 칼 들고 있다고 마구잡이로 휘두르지 않고, 칼을 든 브래드 피트가 이제 그게 아킬레스를 연기했는데, 아킬레스가 고대에 아주 뭐 전투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죠. 뭐 수천 명을 상대해도 다 이겼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반신반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보여준 아킬레스의 모습이 춤을 추듯이 이렇게 전투하잖아요. 이렇게 칼을 사용하고 방패를 사용하는데, 그다음에 창을 사용하는데 춤을 추듯이 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군무를 추듯이 이렇게 같은 그런 뭐라고 그래, 이렇게 칼춤 추듯이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게 말하자면 고대 사회가 말하는 어떤 온유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찌를 땐 찌르러야 된다. 그런데 괜히 허튼데 찌르지 마라. 그러니까 함부로 찌르지 마라. 아무데나 찌르지 마라. 민간인 찌르지 마라. 여자 찌르지 마라. 애들 찌르지 마라. 네가 상대하고 있는, 너 앞에 있는 상대 전투 군인, 너를 상대하고 있는 상대방 군인, 적, 그만 향해서 그 칼을 써라. 그러니 그 칼을 얼마나 잘 다뤄야 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마 그 칼 쓰면 아마 막 자기 살 베일 거예요. 아마 루터가 그랬다죠. 칼 차고 가다가 이렇게 허벅지 베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다죠.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칼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프라우테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번역할 때 다 gentleness, 그러니까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일견으로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투마의 어떤 그 부드러움, 이거라든가 아니면 또 뭐라고 할까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킬레스 같은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전투 무사가 보여지는 그런 부드러움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젠틀니스라고 해서 이런 부드러움을 그냥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있었던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모습으로 치부되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쉽게 이렇게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영어 번역의 대부분은 우리말은 온유함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말은 이렇게 온유함 대신에 부드러움으로 쓰기도 하고 순진함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온유함으로 쓰여졌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표현에는 이게 젠틀니스 말고 미크니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미크니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meek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그 meek입니다. meek.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그 산상수훈을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옆에 있던 영어권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미크가 뭐야? 그래서 제가 네가 영어권에서 왔으면 네가 알아야지 왜 나한테 물어? 그랬더니 자기 이 미크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미크라는 단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랬더니 저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몇 군데 안 나와요, 미크가. 오히려 젠틀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도 젠틀하다는 말과 미크하다는 말이 서로 좀 헷갈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젠틀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드러움, 어떤 예의 바름, 이제 이런 것으로 비추어진다면, 오히려 미크 혹은 미크니스가, 그러니까 자기를 좀 통제하고 절제한 것으로서의 온유함, 이런 것에 비추어서 오히려 이제 훨씬 이 프라우테스의,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 말씀에 온유라고 나와 있는 것에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젠틀하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는 좀 영어를 좀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해는 하는데, 미크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좀 말하자면 외유내강, 그러니까 자기 안에 좀 강한 것이 있는데 그 강한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잘 컨트롤한, 셀프 컨트롤한, 그러니까 잘 조절하는 그런 상태가 말하자면 미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그리고 고대적인 표현이 프라우테스가 거기에 더 가까운 거라면 우리는 사실은 젠틀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미크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 근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젠틀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좀 많이 잘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제 영어권에서도. 우리 표현하는 이 젠틀은 어떻게 보면 예의 바르다, 이런 표현으로 좀 더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뭐 온유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부드럽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제가 그 화면에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PPT를 준비하다가 19세기 잉글리시 젠틀맨 뭐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뭐 저런 그 연통 같은 굴뚝 같은 그래서 쟤네들도 자기네들도 이게 뭐 침리 같다, 그러니까 굴뚝 같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이게 긴 모자를 쓰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하얀 뭐 와이셔츠를 하고 그다음에 넥타이를, 저런 타이를 매고 그다음에 정장을, 요즘은 우리가 연미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저런 정장을 입고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젠틀하게 행동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오늘날 서양 사람들도 참 그러죠. 많이 그러죠. 뭐 hi 뭐 이제 이렇게 인사하든지, how are you 이렇게 인사하든지, 아니면 뭐 hello 뭐 이렇게 인사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모자를 살짝, 특히 이제 젠틀맨끼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숙녀가 이렇게 지나가면 모자를 살짝 벗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사회가 이제 18세기, 19세기의 그런 사회인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 부드러움인 것 같아요. 예의 바른 부드러움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예의 바른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 17, 18세기, 19세기의 유럽 사회 혹은 미국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젠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산상수훈 공부할 때 말하자면 벤데타법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법. 그게 이제 나중에 시실리안 벤데타법이라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법으로 유럽 사회의 근대사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분 나쁘면 너 나와. 몇 시까지 나와. 나랑 결투해. 그래가지고 뭐 칼로 하던지, 여러분 들고 다니는 걔네 그 얇은 칼 있잖아요. 펜싱검 같이 생긴 거. 그런 거 아니면 옛날 총. 카우보이 총 말고 이렇게 하나씩 당겨가지고 하는 그 총 이름 뭐더라, 하여튼 그런 총. 룰렛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리벌버 말고, 그 전총. 이제. 그걸로, 그게 명중률이, 그 총이 명중률이 되게 안 좋았어요. 한 10m 바깥에서 쏘면 거의 안 맞았대요. 그러니까 서로 10발씩 뒤로 나가서 쏜 거죠. 이게 운인 거예요. 맞으면 맞아도 운 나쁜 거고, 안 맞으면 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결투를 하는 그런 것들로 봐서는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젠틀하진 않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발달된 세련된 부드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련된 부드러움. 그래서, civilized, 말하자면 좀 cultivated, 뭐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양머리 있는 그런 어떤 부드러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절묘하게 자기 표현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식의 그런 고급 영어에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아주 광포한, 아주 무자비한 뭐 그런 거절이 아니라 뭔가를 거절하는데 아주 부드럽게 거절한다든지, reluctantly say 뭐 하면서 뭐 내가 좀 주저하면서 얘기하는데 미안해. 근데 난 좀 거절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거절. 상대방은 지금 오늘 하루 먹을 거, 일용할 양식을 구걸하고 있는데 굉장히 젠틀하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델리키트하다는 영어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절묘한 자기 주장.
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절묘한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좀 품격 있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기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품격의 척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젠틀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어 오늘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 삶에서는 말하자면 좀 부드럽고 그다음에 아주 그 세련되고 좀 어떤 그 절묘한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잘 구사해서 제 표현에는 좀 약삭 빠르게 빠져나가는 거죠. 살짝 빠져나가고 살짝 뒤서고 물러서고 도망가고 뭐 이런 것에만 좀 많이 그런 좀 사용하는 뭐 물론 지금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데 분노에 차 있는 어떤 상황을 좀 이런 젠틀하게서 부드럽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는 창이나 칼을 휘둘러서 벌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뭐 근대보다 많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 프라우테스, 그러니까 온유함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칼과 창을 휘두름에 있어서 자기 절제를 좀 많이 보이는 것이었을 테고, 근대 사회에서는 그런 적대감이라든가 어떤 공격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추는 것으로서 그런 어떤 세련되고 절묘한 부드러움, 교양머리 있는 부드러움을 드러내는 것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그거 어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총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총이 있는데 내가 칼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어떤 자기 통제. 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온유함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17세기 시인이었던 그 롱펠로우가 그 The Village Blacksmith라고 하니까 어느 마을의 대장장이라고 하는 그 시가 하나 있는데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거 여기에서 이게 그 말하자면 젠틀하다 혹은 그러니까 미크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드럽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따왔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대장장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크고 근육질의 손을 가진 그는 강한 사람. 그래서 건장한 그의 두 팔의 근육들은 굵은 쇠고리만큼이나 강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롱펠로우가 시를 어떻게 이어가냐면 그런데 그 거칠고 근육질의 단단한 손으로 그는 두 눈에 흘러넘치는 눈물을 그런 모습을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 딸이 보이는 그 찬양, 멋지게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멋있어서, 이뻐서, 그리고 또 찬양의 곡이 너무 이제 은혜로워서인지, 그 근육질 남자 대장장이가 막 그 감정에 북받쳐 있는 거예요. 그 롱펠로우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거칠고 단단한 손으로 그는 두 눈에 흘러넘치는 눈물을 연신 훔쳐낸다. 이게 이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롱펠로우가 시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고대로부터의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의 그 잘 훈련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투말처럼 강한 자의 그 잘 훈련되어서 심지어 매우 정교한 그리고 부드러운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크하다, 젠틀하다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드러운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사실은 이런 모습의 젠틀함, 그러니까 부드러움, 어떤 온유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성경도. 그래서 여러분 시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그 시편 45편 같은 경우에 보면 왕이 그의 강함을 온유함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시편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고레스나 혹은 뭐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행동을 취할 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히스기야가 뭐 랍사게 랍사게에게 사네립의 장군 랍사게한테 표현할 때, 말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신의 강력함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강함 가운데에서도 온유함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비함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사용했던 말들이 사실은 프라우테스,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가만히 보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결에서 사용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의 잘 훈련된 부드러움만으로 그렇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강한 자만이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온유함을 얘기할 때 약한 자가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면 대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비는 강한 자가 베푸는 거지. 자비는 힘 있는 자가 베푸는 거야. 오늘 제가 앞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비추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자비가, 그러니까 온유함이 약한 자가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그게 온유인가요? 약한 자가,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지금 막 윽박지르고 있는데 부드러워, 젠틀해, 미소를 지어. 그런 걸 온유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온유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좀 올려놨는데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산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나왔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산상수훈 맨 앞에 뭐가 나와요? 팔복이 나오죠. 근데 팔복의 처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픔에 빠진 네가 복이 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이 온유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5절의 이 온유함은 가만히 보면 그냥 너 원래 강하지. 네가 원래 근육질이고, 네가 원래 칼을 차고 있고, 네가 돈 많고, 네가 권력 있고, 네가 힘이 있고, 그래. 그런데 나를 봐서, 나 예수잖아. 그러니까 나를 봐서 부드럽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자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들의 삶에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너희들이 가난해. 너희들이 낮은 자야. 너희들이 그래서 마음조차도 가난해. 그러다가 너희들은 늘 뺏기고 사느라고 늘 애통한 마음이 있어. 너희들의 아들들은 항상 군대에 끌려가고, 너희들의 딸들은 항상 왕궁에 잡혀가고, 너희들은 세금 내느라고 힘들어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인두세는 계속 내야 되고, 집에 있는 밥그릇마저 다 새부치는 다 뺏어가고 힘들어. 너희들이 참 애통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 온유해야 돼.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마. 부드러워야 돼. 오히려 미소를 지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이 팔복에서 등장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게 프라우스인데, 그러니까 프라우테스의 형용사죠. 그러니까 헬라어 프라우테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온유함의 형용사가 프라우스인데, 너희가 온유해 라고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애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삶 가운데 이미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 그리고서 여러분 그 온유함 다음이 뭐예요?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에 굶주린 자의 모습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소를 지어라. 부드러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낮아져서 가난하고 힘없어서 빼앗긴 채 애통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세상에 자기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니까 영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을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세상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힘이 넘쳐나는데 힘을 주체할 수 없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 경주마들처럼 혹은 뭐 전투용 말들처럼 막 근육이 불끈불끈 솟아나서 에너지가 솟아올라서 막 그 호르몬이 솟아올라서 힘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자기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의 온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영적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크니스, 그러니까 전투용 말이 자기 힘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로서의 미크, 그 다음에 또 어떤 돈 많은 그 신사가 좀 부드럽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예절없고 말이죠, 몰입에 같은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부드러움을 취하는 그런 어떤 세련됨, 이것으로서의 젠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팔복스러운 온유함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이 세 가지가 고대의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온유함, 그 다음에 근현대의 젠틀맨들이 사용했던, 그러니까 뭐 어디 세들백 교회나 윌로우크릭 교회 같이 미국 중상층의 가라지에 차 3대쯤 넣어놓고 옆에 보트도 한 대 놓고 삶의 여유가 있는 자들이, 죄송합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이 혹시 영상 보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잠깐 보여주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어떤 여유로움, 부드러움, 자기하고는 삶이 전혀 다른 어떤 부드러움, 다른 자들을 향한 어떤 부드러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충분히 분노할 만한데, 내가 지금 충분히 정말 이 상황에 내가 진짜 장길산한테나 가야 되겠다, 아니면 어디 무슨 임꺽정한테나 가야 되겠다, 아니면 홍길동한테 가서 이걸 좀 하소연하겠다라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그런 가운데 속으로 끓어오르고 있는 그 분노,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습니까? 제가 의의에 굶주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유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좀 혼재하지 말고 고대적인 사용이나 혹은 근현대적인 어떤 사용과는 좀 다르게 정말 성서적인 사용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 오늘 이제 제가 나머지 이야기들을 좀 그렇게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다. 저는 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무엘하서 22장 36절이나 혹은 동일한 표현으로서 이게 사무엘하 22장 36절이나 시편 18편 35절이 동일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다 이제 다윗이 했겠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하게 하시고 나를 버티게 하시고 나를 그런 가운데 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높이 세우셔서 들어 올려 높이 세우셔서 내가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게 다윗의 자기 표현이거든요. 왕이 됐다라는 얘기겠죠. 왕이 됐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이자고 한다면, 이렇게 높이 세우고자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발밑에 내려앉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반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 새끼 들어 올리듯이, 여러분 고양이 새끼 어떻게 들어 올리세요?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나 이렇게 들잖아요. 그게 고양이가 제일 편하다네. 난 그게 잘 모르겠어. 고양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고양이 새끼 들어 올리듯이 아니면 토끼 잡아 올리듯이 이렇게 귀때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집어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올리신 게 아니라 닭 잡아 올리듯이 날개 쭉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신 게 아니라 발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당신은 낮은 상태로 다윗을 이렇게 들어 올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하 22장 36절 그 다음에 시편 18편 35절에 다윗이 자기가 높임을 받게 된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온유하십니다. 히브리어의 아나라는 표현입니다. 아나. 이 아나라는 표현이 굳이 번역하자면 온유하다는 건데 그게 말하자면 condescending 혹은 그 자기를 낮춤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을 섭리하시는 모든 것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시죠.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원래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분이셨으나 자기를 낮추셔서 세상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 그 혼란과 혼탁함과 정말 그 카오스가 가득한 그 세상 한가운데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질서 어리신 삼위일체의 그 안정된 상태로부터 세상으로 오셨다,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펼치시는 내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꾸준히 자기를 낮추시고 꾸준히 자기를 비우시고 꾸준히 우리에게 자기를 맞추신 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폭력적일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무자비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맞추시기 위해서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눈높이를 하시고자 꾸준히 그렇게 노력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한 새 여행자의 모습 어떻게 보세요? 새 여행자의 모습.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50명이라도 30명이라도 나중에 뭐 5명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5명일지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왜 망한 거예요? 의인 5명도 없어가지고 멸망한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혹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당신의 피조물인 세상에 대해서 꾸준히 자기의 어떤 온유함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 앞에 나타난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조차도 사실은 이 온유함의 모습이라고 봐요. 온유함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온유함의 그 방식대로 자기를 낮추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거죠. 세상을 구원하신 거죠. 아니 그냥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큐에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 건틀렛 인피니티 스톤들을 다 모아서 건틀렛에 낀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핑거 스냅을 한번 이렇게 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아지시는 모습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온순하게, 목자가 이렇게 양떼들을 인도할 때처럼 온순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막 폭풍치고 막 번개치고 막 지진 가운데, 진동함 가운데, 큰 소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엘리야에게 맞추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맞추셨다. 그러니까 온유함의 참 모습인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온유함을 그렇게 잘 드러내시죠.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구약에서 우리가 정말 잘 온유한 모습에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이에요. 그 이사야서 53장이 뭐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을 맞고 그가 고통당하고 그가 그렇게 자기를 죽음 가운데로 내어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타노스의 핑거스냅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질고를 지심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온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게 세상을 구원할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연약하기도 하고 너무 볼품없기도 한 그 모습이 세상을 구원할 자의 그 왕된 메시아의 어떤 풍채당당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한다. 패왕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하는 순종의 어린 양의 모습, 그 온유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존 하워드 요더 같은 사람들의 책에 보면 그 책 제목 자체가 이렇잖아요. 어린 양의 전쟁. 이 어린 양의 전쟁, 물론 이 사람이 메노나이트라서 비폭력과 그 평화주의자로서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린 양 된 모습, 그 온유한 모습을 우리는 진즉에 아주 진득하게 잘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이신 온유함이 뭐냐? 그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함의 현현이다. 온유함의 에피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그 요단강가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의 표현을 본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발밑으로 내려가셔서 당신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에게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쉼이 있다. 그것이 그 부드럽게 자기를 낮추신 사역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 참 쉼, 영혼의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이 뭐예요?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온유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메시아의 모습.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갈릴리의 한 사람, 어디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의 어떤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혹은 뭐 하다못해 바울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 갈릴리의 한적한 이름도 없었던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로부터 나온 그 예수님. 그래서 낙이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야?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에서 온 예수래. 뭐라고? 뭐라고? 그게 누구야? 그게 뭐야?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의 모습으로서 일치시키기에는 낙이 타고 오는 모습은 이해가 되는데, 옛날에 다윗도 낙이 타고서 압살롬한테서 도망쳤다가 들어올 때 낙이 타고 그 똑같은 길을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낙이 타는 모습은 풍자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갈릴리, 나사렛, 그건 도대체 뭐야? 거기서 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야?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이 궁색하셨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의 말씀대로 그 세례 받으실 때 네가 나를 위해서 보냄받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가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된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기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래로 메시아의 삶을 그렇게 사셨는데, 사람들은 볼 때 아니 저 베들레헴에서 그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그리고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았다는, 갈릴리에서 무슨 사람들을 좀 모아놓고 그렇게 뜨내기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저 친구가, 이제 막 33살 먹었다는 저 친구가 도대체 무슨 메시아야?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메시아됨에 대한, 하다못해 왕이든지, 하다못해 제사장이든지, 하다못해 선지자이든지 간에 그런 어떤 모습에서 도무지 일치점을 찾아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조차도, 혹은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조차도, 제자들조차도 뭐야 이게? 라고 좀 아리송하고 좀 헷갈리고 또 뭐가 좀 모호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온유함이 있고, 그 온유함의 모습이야말로 그렇게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천한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 그 나무틀에 매달려 죽은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렇게 온유한 자,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온유함을,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너희가 온유하냐? 천국이 너희 것이고 너희들에게 땅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온유함을, 내가 십자가를 졌던 이 온유함을 따라라. 다른 모습 말고 나의 그 온유한 모습을 따라라.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아들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이 온유한 길을 당신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온유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 길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요, 예전에 미국 간다고, 옛날에 비자 받을 때요, 미국 간다고 이제 다른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미국 탐방 뭐가 있었나 봐요.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 목사님이 비자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비자에 떨어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큰 교회, 중견교회 이상 목사님들은 다 비자가 나왔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대요. 왜 우리는 비자가 안 나왔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당신 이름으로 된 은행 잔고가 센 거고,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당신 이름으로 된 은행 잔고가 없는 거죠. 없으니 미국 대사관에서 당신들이 도대체 실체가 뭐야? 당신들은 세금도 안 냈어. 세금 낸 흔적도 없어. 뭐 직업이 뚜렷한 것도 아니야. 갑근세를 낸 것도 아니야. 은행 잔고가 뭐가 뚜렷한 것도 아니야. 직업은 목사래. 목사인 건 내가 알겠어. 그런데 목사로서 뭘 보증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 비자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들은 아마 미국 가면 불법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그냥 안 나온 거죠.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로 30년을 살았는데 나의 직업의 모호함을 미국 대사관 영사 앞에서 처음 깨달았다. 나의 직업의 모호함을 미국 대사관 영사 앞에서 처음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이 온유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요, 모호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도대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낮아지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좀 부드럽게 하고 자기 주장을 좀 덜하고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를 비우기까지 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앞세우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삶.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다니까.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된다고 하니까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더니 세상이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 사람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온유함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의 사람들은 결국 다 온유함의 도리를 따른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사는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살면,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모습보다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의 형체를 잃는 것이고 혹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한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가진 힘으로 세상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으로 보이신 그 모습처럼 한없이 스스로를 낮춰 낮아진 모습으로 온유함 가운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게 뭐 전설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에서는 꽤 잘 나간 사람이었다죠.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 데라. 그 달신 상 만드는 뭐 하여튼 그런 신상 만드는 사람 집안이었다죠. 돈을 잘 벌었다죠. 그런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나그네, 게르, 파로이코스, 이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는 그 실체가, 사회적 실체가, 당대의 그 삶의 실체가 모호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당대의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잘 알았습니다. 뭐 아비멜렉이라든가 아니면 그돌라오멜이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 조카 롯을 상대로 했다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연합군대, 그 5 왕들이 모인 그 연합군대들과 함께 전투를 치른 다음에 어떤 그 멜기세덱 앞에서 취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또 또 아비멜렉 앞에서라든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햇사람들 앞에서 취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기의 실체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런 가운데 자기를 더 낮추어서 그들보다 자기가 낮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던, 그런 자기를 드러낼 줄 알았던,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살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의 그림을 보면, 모세를 그림 보면 옆에 이렇게 뿔 두 개가 이렇게 모세에게 막, 뿔이 아니죠, 그게. 번개죠, 번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번개가 빵 그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모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끌었던 모세.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굽힘이 없었던 모세.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이 모세를 그는 천하의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 어떤 모습이에요? 그거 여러분, 이집트, 우리가 그 전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즘 많이 영화들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것처럼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가 왕자로서 살았던 삶으로서 그 왕자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들었던 것은 그 이집트 왕자 시절에 들었던 그 청동검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들었던 것은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목동의 지팡이였어요. 당대의 어떤 왕들이 들었던 그 그 지팡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그 양들을 이렇게 안내하던, 톡톡톡 쳐가지고, 야, 골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라고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로 물이 나오게 했고, 했던 사람이, 그 지팡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민수기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는 세상으로서의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배웠던 그 법도, 그 어떤 기술, 그 능력,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도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는 끝끝내 결국은 세상에 대하여서 낮은 자의,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당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스펙 많이 해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사심 없이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제가 왜 사심 없이 물을 수 있는 상대가 그랬더니, 당신이 심호하는 교회가 지금 목회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데 목사님은 거기에 이력서 띠밀지 않으실 것 같아서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하냐면, 저가 띠밀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광고가 나가기도 전에 이력서가 100장이 왔대요.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력서가 100장이 왔대요. 근데 도무지 분간이 안 된대요. 이력서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이 있잖아요. 빽빽하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100명의 목사님들이 80%가 박사래요. 100명의 목사님들 중에 80%가 박사래요. 놀랍죠?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결국은 세상의 군대를 이끌어야 되는 사단장을 뽑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지역구를 이끌어야 되는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니고, 수만 명 기업의 총수를 뽑는 게 아니고, 혹은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이끄는 나라님을 뽑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나 조직의 세속적인 단체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어떤 단체장을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되는 종을 뽑는 거라면 거기에 합당한 기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아마 장로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건 세상의 기준들, 그것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좀 진득하게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은 온유함인 거죠. 우리는 세속적인 리더십의 그 경세가들이 말하는 세속적 리더십의 책들에서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혹은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모세가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안목처럼 자기를 효율적으로 드러냈는지, 자기를 효과적으로 앞세웠는지,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어떤 강력함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그들이 그걸 끄집어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세가들의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온유함은 보기가 어렵죠.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이 온유함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보다 낮아진 채로 그들을 이끄는 자로서의 이 온유함을 보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저술가가 한 분 계신데요. 그분도 이게 맞다고는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런 식의 온유함,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온유함을 자기들의 세속적인 어떤 리더십의 책들에 내가 어떤 한 목록에다가 이걸 잡아넣기가 쉽지 않대요. 잡아는 넣는데 중요하게 다루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다가는 넣지는 않았지만 여기다가 제가 다윗의 얘기를 넣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일권 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사무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무엘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양 여겨져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무엘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처럼 여겨지냐면 그가 사울을 호통쳤던 사람이고 다윗을 기름 부음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컸던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죠. 실로에 있는 성전인데 사무엘은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죠?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실로에서 그러면 사무엘의 위치가 뭐였을까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속된 말로 깽판 치고 있던 와중에 엘리가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휘둘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사무엘의 지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물러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법궤가 말이죠. 블레셋에게 다 끌려가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이 완벽하게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한복판에서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았을 때, 길가가 라마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했을 때, 그때 사무엘의 지위는 도대체 뭐였나요? 사실은 후반기에 들어서 점점 그의 지위가 올라가게 됐을지언정 초반부의 그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보는 거지. 그에게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미스바에 모일게요. 근데 당신이 누군데요? 당신 뭔데요? 라고 물으면 사무엘은 이것밖에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좋아요. 그런데 저한테 뭐 좀 확실하게 뭔가 좀 보여주세요. 사무엘이 뭘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 모습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유함의 모습. 낮아진 모습. 낮추어진 모습.
그냥 바닥에 깔려있는 모습.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온전하게 내게 맡겨진 양들을 바르게,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이끌고자 했던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의 도리를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 왜 벳바게에 가가지고 야 거기 가면 나귀가 한 마리 있을 텐데 가서 그 나귀 좀 가지고 와. 그 사람들이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는 사람도 빵당했을 것 같아요. 빵당했을 것 같아요. 그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에? 뭐라고요? 아니면 혹시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주의 제자 중에 혹시 빌립 같은 사람이 약간 좀 셈이 좀 밝은 친구가 뒷돈을 좀 찔러줬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뒷감당 좀 했을까요? 아니면 그 살로메나 마리아나 뭐 예수님 뒤를 따르던 그 여인들이 뒷감당을 좀 했을까요? 알페오 아니죠 세베대의 주머니에서 돈이 좀 나와서 그 나귀 값을 좀 치렀을까요? 모르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에? 뭐요? 그 실체를 모르겠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서 주의 파송을 받은 70명의 사도들이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300명의 사람들이 그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땅끝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섰겠습니까? 어떤 모양새로 그 사람들 앞에서 섰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모습인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모습. 그냥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선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팔복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를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선 제자들, 그럼에도 세상이 자기를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세상이 자기를 모호하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위해서 내가 당신 앞에 섰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분명하게 밝히는, 저는 그래서 목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권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장로입니다, 저는 그래서 집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는 암흑의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앞세우는 그런 모습에 분투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삶의 원리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온유함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할 때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먼저 너희들도 좀 배워라. 우리도 그렇게 했다. 우리도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좀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자녀들이나 제자들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야 할 때 그때 어떤 모진 태도나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온유하여 유순한 그런 어떤 부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은 그런 태도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 그런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힘과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유함으로 지도자의 도리를 다해라. 온유함으로 지도자의 도리를 다해라. 여러분, 이 바울이 세우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원리에는 사랑과 진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온유함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부드러움을 품은 그 모습으로 그들이 품은 그 신령함의 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죠. 너희들의 신령함이라고 하는 게 바울이 말하는 그 신령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너희들의 신령함.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전해지냐는 거예요. 온유함 가운데 전해진다는 겁니다. 온유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갈릴리 나사렛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내내 그렇게 온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온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온유한 가운데 있을 때에야, 그럴 때에야 세상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령함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꾸준히 자기를 낮추고 포기하는 가운데 그 온유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게 강한 자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강한 자가 자기를 비워서 잠시 잠깐 자기를 온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낮아져 약한데, 낮아져 가난하고 약한 자의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약해지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들으면 핏대가 오를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가셔서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오늘부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산상수훈 성경 공부를 몇 차례 여러 교회에서, 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몇 번 진행해 봤는데, 산상수훈을 다룰 때, 팔복을 다룰 때, 특히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도 낮은데, 지금도 남 발밑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더 낮아지라니요. 못할 짓입니다. 못해 먹을 짓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분열상이 있었는데, 그 분열상 한복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화합하던 중에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이시잖아요. 반대편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화해하자고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장로 당신이 하지. 장로 당신이 하지. 왜 나더러? 장로 당신은 못해요. 못해요? 왜 목사인 나더러 그렇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답답하더래요. 그동안 보여진 그런 온유함도 자기 자식들 앞에서 참 보여주기 못할 그럴 모습도, 교회에 와 있는 우리 그 목사님 자녀들 앞에서 보이지 못할 모습, 아버지로서 보이지 못할 모습 참 많이 보여줬는데,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상대편 장로님들 앞에 또 다시 더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온유함.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언제냐면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계시록이면 언제겠습니까? 그게 주님 오시던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겠죠.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능히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 세마포를 입고 주 앞에 나온다고 하요. 요한이 옆에 서 있던 하나님 나라의 장로한테 물어요.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장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도리를 알아서 세상 가운데 굴종하지 않고 어린 양의 도리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서 세마포로, 어린 양의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죠. 낮아져 자기를 비우는 온유함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맞아들이시고 그곳에서 거기상 더 이상 가난함 가운데, 더 이상 애통함 가운데, 더 이상 의의 주림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마치 팔복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가난함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그 애통함, 눈물 가운데, 의의 목마름 가운데 있지 않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이 바로 우리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목회자로 세움받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장로로 세움받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권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집사의 직을 수행하느라 그런 가운데 지금도 무릎 꿇고 있는데 더 납작 엎드려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세상 앞에 하염없이 눈물 짓고 살아가는 우리 동료 크리스찬들, 우리 많은 동료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런 삶을 살아가느라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라고 눈물 짓고 있는 온유한 자들, 그 온유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만큼은, 거기 그 나라의 그 땅만큼은 너희들의 것이야. 너희들이 살던 세상에서는 있는 땅마저, 있는 집마저 다 뺏겨가지고 땅떼기 한 평조차도 없이 그렇게 남의 땅에서 남의 땅 갈아먹고 사느라 눈물 짓고 살아가느라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그 땅은 너희들의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얘기를 정리하자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자기를 지킴,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지키는 자의 모습, 그런 사람이 맺는 열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죠. 온유함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형성과 그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흘러 넘치게 채워주신 그 생수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온전히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삶을 살게 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내가 나된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된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낮아질 때, 내가 하염없이 부드러워져야 할 때, 내가 나의 우물을 빼앗아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삭처럼 미소 짓고 있을 때, 내 우물을 뺏어가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내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렇게 미소 짓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사역하면서,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내가 그 일 다 했는데 영광은 그놈이 먹어. 그놈은 또 하나도 안 나눠줘. 너무 화나죠.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당연하다는 듯 자기 물건인 양 내가 수고한 것을 그렇게 가져가는 그 사람 앞에서 이삭처럼 그렇게 미소 짓고 있을 때, 그때 온유함의 정체성이 한 번 더 나한테 이렇게 좀 굳어지는,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닌가, 더 든든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요셉이 여러분
감옥 속에서 누구 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거 더 꿈 해몽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자기한텐 일어나지. 그 사람 두 사람은 다 나갔는데 둘 중에 하나는 죽었지만 하여튼 아무 일도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렇게 어느 날 그 감옥살이 그 쇠창살 사이에서 쓴웃음을 짓고 있을 때 요셉에게 아마 온유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배운 그리스도인의 자기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표현의 방식.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온유함으로 치장하라는 거죠. 온유함으로 치장하라. 이 그리스도인이 온유를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일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힘없는 가운데 더욱 힘이 없어지는 식의 그런 온유입니다. 힘없는 자의 부드러움은 경멸의 대상이기 쉽습니다. 무의미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온유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 고호의 그림에서처럼 결실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씨를 뿌리고자 한다면, 온유의 결실을 하고자 한다면 그 가난한 자의 자기를 더 낮추는 온유함, 그 성서적인 온유함을 우리는 찾아서 애써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더욱더 넓게 뿌려지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기를 잃는 방식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천국의 주축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고양되는 경험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금으로 자기를 잃는 자가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우리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빛의 사도로 세우시는 그 날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시는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더 나아가서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로, 사단의 틈바구니 가운데로 그렇게 떨어졌을지언정 세상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여정,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의 모습, 그 모습을 살아가는 그 온유함, 그 온유함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자기 훈련만으로 그렇게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래 부자인데 그냥 잠깐 가난하게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원래 근육질의 사람인데 잠깐 그냥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자기를 비추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 원래 낮은 자인데 지금보다 더 복음을 위해서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은 이건 훈련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의 영이 예수의 십자가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때, 그때 가능하게 되는 열매가 바로 온유함의 열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를 알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더불어, 제 표현으로 그 인간과 더불어 그 녀석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온유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하고 지금보다 더 내려앉아야 하고 자기를 비워야 하고 그런 와중에 미소까지 지어야 하고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자리는 모호한 자리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그런 자리에서는 세상의 어떤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그런 자리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없다. 그런 모호함 가운데에서는 뭔가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호함 가운데에서, 그런 온유함의 모호함 가운데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하나 받기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던 그 목사님처럼 오늘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그렇게 하염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도대체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그게 바로 온유함의 결실을 맺고 있는 자리입니다. 나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자리, 그 결실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온유함의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온유함에 대하여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강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련되게 훈련되어서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낮은 자리의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온유해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유함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분을 내어야 하지 않을까, 화를 내어야 하지 않을까, 나를 앞세워야 하지 않을까, 나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나를 좀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온유해져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매 순간 매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온유하여지기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함의 삶이 종국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송받는 삶, 칭찬받는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온유함의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늘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